기침으로 잠을 못 자면 그 저녁에 잠을 자는 것, 기침하지 않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우리는 기침하기 전에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기침을 하고 잠 못 자면 참 건강하게 기침 않고 잘 자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평화의 고마움은 평화를 잃을 때 더 절실하게 느껴지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 하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평안한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다툼과 싸움이 없이 지내는 거, 이건 일상생활에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여러 교회들 이렇게 좀 보면, 또 가정들, 교회들 어떤 소식 들어보면 그렇게 참 다투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이 지금 너무 다투는데 그 물결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다투게 하고 싸움을 하게 하고 갈라서게 하는 것, 얼마나 들을 때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 미랄 동산교회 참 평안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봉사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은 적어도 감사하고 커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평화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다툼이 생겼을 때, 싸움이 생겼을 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부터, 미리부터 우리가 그 평화를 해야 되겠다.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져놓고 예비하고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 막상 다툼과 싸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이렇게 배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양한 주제가 있으니까, 다양한 말씀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 닥쳐서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우리 들으라고 하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 만약 싸움이 있어서 내가 뭐 말하면 지금 뭐 서로 싸우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듣잖아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또 이 주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사사로이 말씀하는 것 아니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특징은 참 평안이죠. 화목한 거죠. 어디 가나 참 다툼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서로 챙기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얼마나 참 그 다툼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되겠는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겠는가? 사업을 잘할 수 있겠나? 온통 관점이 사람 만나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교제하고 참 화목하게 지내야 되겠다. 이런 의도보다는 돈이 먼저니까, 소위 사업이 먼저니까 저 사람을 만나서 사업을 하면 돈을 내가 얼마나 벌 수 있겠는지, 저 사람을 잘 활용할 수 있겠는지 온통 이렇게 되면 평안이 없고 화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지만 그건 다 수단이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사랑과 봉사로 이 땅에 화목한 삶, 화목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돈 버는 목적이고 우리가 권력을 얻는 목적이고 우리가 본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해서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될까, 이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서로 봉사하고 선교하고 화목하게 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확장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 평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처음 만날 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평안하뇨, 평안하뇨 그랬습니다. 평안하뇨.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서 그렇게 평안하뇨, 이렇게 평안을 물었어요. 화목하뇨, 너의 마음이 평안하고 서로 관계가 화목하뇨, 이것을 물었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의 나라잖아요. 사랑의 나라에는 평화가 있고 화목이 있고
기쁨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성질이 좀 그러면서도 나는 뭐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뭐 뒤끝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화를 내고 뭐 그래도 뭐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그 자기를 합리화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뒤끝만 없애야 될 뿐만 아니고 앞끝도 없애야 되죠. 예, 화도 내지 말아야 돼요. 아니 뭐 화를 막 내놓고 남에게 상처를 많이 줘놓고 그래도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하고 마치 화내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것은 마땅치 않죠. 우리는 뒤끝도 없애야 되지만 앞끝도 없애야 돼요. 앞끝이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부터 화를 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 성경에서 늘 그 화내는 것에 대해서 그 경고를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 화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이에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에게 들었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형제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화내는 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누가 다 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러는데 그렇게 너무 심상하게 화내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냥 그 약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무리바 바위를 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막 내가 어떻게 하랴 막 하면서 지팡이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뭐 내는 것처럼 막 지팡이를 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화내는 거 지도자가 화가 내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그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 그 화를 내고 공로를 많이 세웠는데 그 화를 내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것이 얼마나 참 큰 그 죄인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누구나 화낼 수 있지 뭐 화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나 뭐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네. 우리가 평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돈과 어떤 달란트와 또 재능이 그렇게 허비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남북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2년 가까이를 거기 가서 군대 가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그 달란트를 발휘하지 못하고 거기에 경계를 하고 훈련을 받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 남북이 화가 없고 서로 싸움만 없었더라면 그 젊은이들이 군대 갈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데 서로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과 북한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군대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고생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모릅니다. 제가 군에 있어 보니까요 아시겠지만 1년에 뭐 한 수백 명이 죽어요. 예, 죽기 자살도 하고 사고로 죽고 이게 발표가 안 될 뿐이지 수백 명의 젊은이 죽습니다. 죽기만 할 뿐입니까? 다치기도 많이 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가게 되고 다치게 되고 군대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도 개성공단하고 개성공단이 이제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폐쇄보다는 뭐 잠정 중단이라고 그러는데 언제 다시 문을 열지 모르죠. 예, 서로 싸우기 때문에 서로 좀 다투지 않고 서로 교류하고 화평했다라면 됐을 텐데 지금 수조 원에 북한도 지금 수조 원의 뭐 돈이 지금 그 많이 손해 보고 남한 기업도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해하는 겁니다. 예, 너 죽고 나 죽자죠. 너 죽고 북한 사람들 보면 너 죽고 나 죽자. 뭐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해하는 겁니다.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그 평화하지 못하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수십조 원 굶주린 사람들에게 마음껏 먹일 수 있는데 만약 남한과 북한이 서로 화해해서 군대 비용이 많이 적어지고 거류가 되면 수많은 남한의 그
북한의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텐데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런 돈이 다 싸우는 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말씀했지만 우리가 교회도 조심해야 되죠. 예, 교회에 들려오는 어떤 참 아름답게 그 사랑하고 서로 성교하고 봉사하고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교회 소식도 듣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 성교하고 봉사하고 에너지를 자꾸 이렇게 밖으로 보내지 아니하면 그 에너지가 안에 모여서 누가 뭐 하니 누가 장로 되니 누가 권사 되니 뭐 이런 쪽으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니 뭐 그런 식으로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다가 그 안에서 파가 갈리고 거기에서 힘이 다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누지 않으면 나눠진다. 나누지 않으면 나눠진다. 예. 우리가 자꾸 우리 기본적인 것 우리는 갖고 자꾸 우리가 조금 나머지 있는 것은 힘들은 자꾸 선교하고 봉사하고 그래야지 그것을 앞으로 뭐 또 짓기 위해서 또 모으기 위해서 자꾸 모아놓으면 모아놓으면 그 에너지가 안으로만 있어서 서로 그 자리에서 무슨 명예를 찾고 지위를 찾고 인정함을 찾아서 거기서 서로 다툼이 되고 나누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성장하다가 약해지는 이유를 보잖아요. 교회가 잘 성장해요. 근데 나중에 약해지는 것, 나중에 분열이 돼요. 분열이 돼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싸우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만 해도 화목하기만 해도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스럽게 교회 가고 싶거든요. 화목 있고 사랑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뭐 이것 있고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면 그거 가기 싫습니다. 전에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윗집 아주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누가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직은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우리 교회 지금 싸움하고 있으니까 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더라고. 교회 전도해서 교회 가고 예수 믿게 되자. 막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싸우고 있으니까 다투고 있으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지금 세상도 싸움이 많은데 그 가치관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을 분열 이렇게 시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은 중요하죠. 소위 신천지라는 그 이상한 이단이 지금 많이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와 있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켜 가지고 교회 리더들을 분열시키고 해서 교회를 뺏어가고 그러는 신천지. 지금 참 방법을 들어보니까 참 사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열심히 있는 성도처럼 그런데요. 들어와서 친절하고 열심히 있고 막 그런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츰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교회에 올라가는 거죠. 조금씩. 그러면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중직자가 돼서 자기 팔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 밥도 사주고 뭐 친절한 척하고 해서 자기를 팔을 만들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세력이 됐다. 그러면 목사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자기들이 차지하는 거죠.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재산이 있으니까 차지하는 겁니다. 그 신천지가 그런 수법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차지하는 그런 사탄적인 방법을 하는 것을 있습니다. 리더가 무너지죠. 머리가 무너지면요 공격해가지고 다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공격받으면요 뭐 그냥 막 흩어지고 뭐 방향을 잃는 거죠. 사탄의 공격은 다툼과 싸움을 일으켜서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공격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 있고 같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요 사탄이 들을 수가 없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힘이 나눠지는 것은 틈새를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열시켜서 공격하면 하나 잡아먹고 두 개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고 지금 그 세상의 영향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다툼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와 자녀 사이에도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화평하고 평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집에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서로 다투면 그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큰 집에 살면서 좋은 집에 살면서 사람들이 부럽다고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그 별로 그
행복하지 않아요. 예. 돈은 많아요. 그런데 서로 다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큰 집에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뭐 그런 행복하겠다. 그런데 서로 다투고 화목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러울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서로 화목하고 평화하고 사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움을 거는 상황에 우리가 있을 수 있죠. 아니,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이 터져요. 예. 보통 부부가 많이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자녀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아빠는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그래 부부가 좀 다투게 됩니다. 나는 전혀 다툴 이유, 부부 사이에는 다툴 이유가 없는데 자녀 때문에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시부모님이 이렇게 왔는데 그 남편이 아니 아내가 그 시부모를 잘 대접하지 않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왜 이렇게 대접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왜 대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자분이, 아내가, 당신이 말이야 전에 우리 엄마 왔을 때 왜 그렇게 소홀하게 대접했어? 미국 왔는데 뭐 이렇게 관광도 안 시켜주고 대접도 소홀히 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아내의 마음도 자기 친정 엄마 아빠가 왔는데 너무 소홀히 하게 그 남편이 대접하니까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가 오니까 자기도 이제 번체만체하고 대접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 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외적인 조건이 있다 하는 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외적인 조건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어떤 외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 내 건강 문제, 건강 때문에 우리가 짜증도 나고 피곤도 하고 그렇게 그 싸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피곤하잖아요. 일하고 피곤하면요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그냥 신경이 곤두서 가지고 조그만 것에서 화를 내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내 몸 상태가 예민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잘 유지시키는 거 중요하죠. 예. 우리 아이들도 잘 보여야 돼요. 예, 지금 미운 7살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엄마 품에서 좀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반대하고 나름대로 말을 안 듣고 막 그래요. 7살쯤 되면.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호르몬의 작용이 있어서 막 자기도 자기를 억제할 수 없는 거예요. 호르몬이 막 이렇게 분비되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는 독립하고도 싶지만 또 의존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갈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은 내가 독립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여러모로 반항도 하게 되고 참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때 되면 우리 아이가 전에는 대답도 잘하고 공손하고 그랬는데 뭐 말대답도 하고 화도 내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여자분들은 특별히 그 올경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호르몬이 그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굉장히 그때는 센서티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좀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중년의 우울증 같은 것도 있거든요. 40, 50대 되면 남자나 여자나 이제 우울증을 있게 되는 산후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건강 문제를 잘 체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지 않도록, 나는 뭐 괜찮은데 내 건강 이상이 있어서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거든요. 예. 전에 우리 가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우울증이 왔어요. 집사람이 우울증을 해. 아니 무슨 우울증이냐 목사 가정에 뭐 그런 생각. 아니 무슨 내가 우울하게 한 적 있나? 뭐 그런 생각. 그렇게 가지고 막 죄책감도 들고 왜 우울하냐? 근데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부갑상선 이상이 있어서 칼슘이 올라가니까, 칼슘 대비로 올라가니까 막 무드가 이상해지고 막 우울증이 있고 막 힘들게 된 거예요. 뭐 정신적인 프로블럼 있는 거 아니고 칼슘 농도가 올라가니 그렇다. 예. 좀 여러분도 그런 건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 병원 의사에서 몇 번 돌아다녀도 그건 뭐 중년의 우울증이다 뭐 이렇게 식으로 말하고 뭐 전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부갑상선 이상에 있어서 칼슘 농도가 높아가니 그 칼슘 때문에 지금 그런 우울한 무드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괜찮아요. 지금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울하지 않고 자라가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정신적인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런 어떤 신체적인 그 칼슘 농도가 높아가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 성도들은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우울한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는데 내가 우울하다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막 그러면서 우울한 것 자체 때문에 막 자기를 자학하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도 우리의 그 호르몬 작용이나 칼슘이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우울한 무드가 되거든요. 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빨리 원인을 바뀌어서 약을 쓴다든지 또한 수술을 하면 좋은 거죠. 예. 그런 외적인 조건, 건강의 조건 혹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만, 또 내 어떤 가치관, 내 내적인 그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뭐 평안하지 않냐고 또한 화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불안, 돈에 대한 늘 그 관심, 욕심이 있는 거죠. 예. 지금 내가 먹고 살기는 괜찮았지만 또 내 노년 어떻게 되냐, 그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벌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는 거죠. 내 노년 문제로 된다면 또 내 자녀까지도 좀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자식들에게도 뭐 좀 남겨놔야 될 텐데, 자녀까지 어느 정도 되면 내 손자까지도 해야 될 텐데 끝이 없어요. 그냥 끝이 없는 겁니다. 예. 돈으로 내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예. 어떤 불안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예. 근데 끊임없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돈에 두는 것 아니고 우리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주님께. 그렇다고 여러분 보험도 들지 말고 뭐 미래 준비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내가 할 것은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지나친 염려를 해서 막 그렇게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 너가 뭐에 입을 것을 위해 그렇게 고생하고 염려하느냐? 네. 공중의 새를 보라, 그가 창고를 뭐 짓지도 않냐고 거기다 모아 두지 않지만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예,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으로 내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막 염려하고 돈에 그냥 매여서 사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떤 좋은 학교, 무슨 명문대학을 가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예, 막 그렇게 다그치고 우리도 막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대학 가면 또 거기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또 직장 문제 있잖아요. 직장 문제. 예. 직장에서 돈 많이 번다고 해결됩니까? 또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예, 학벌이나 돈이나 뭐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성품과 인격에서 행복이 좌우됩니다. 많이 배웠고 돈도 많고 권력도 높은데 다투고 싸움하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다투고 싸우는데. 예. 요즘에는 그 고학력자 중에 더 많이 가정에서 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양보하지 않으니까. 경쟁하는 거 뭐 그런 것만 배우면 서로 양보하지 않죠. 남자도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여자도 지지 하려고 그러면 서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앉아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이 내적인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 또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 우리는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예. 화난다고 그 자리에서 반응하지 말고, 예. 저는 보통 뭐 그럴지 못할지 막 그때 바로 말하면 내가 막 감정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상처를 주기 때문에 보통 하룻밤을 좀 지내고 하고 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그때는 막 그렇게 큰 문제 같고 막 굉장히 화나는 것 같은데 하룻밤 자고 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면 내 감정이 좀 순화가 돼서 말을 할 수 있죠. 예, 감정이 가라앉는 가운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감정을 좀 다스리는 거죠. 순간의 분노를 다스리라, 그럼 100년의 근심을 면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순간의 분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총을 쏘고 화를 내고 뭐 그러다가 상처를 주고 해서 100년 근심 있는 거죠. 예.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네,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고 그 자리에서 반응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고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 말하라. 말을 해야 되죠. 우리가 화도 나고 우리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것을 그냥 안 그런 척 그럴 수 있습니까? 상처를 받았는데 감정을 실어서 하지 않고 감정을 좀 차분하게 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 그렇게 말을 하라고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저도 금요일 날 어떤 분을 만나서 내가 좀 지적을 좀 해줘야 될 것이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적만 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근데 그분이 참 좋은 점이 많거든요. 그 좋은 점이 있으니까 먼저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듣더라고요. 감사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요, 남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것만 지적해, 그냥 말을 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항상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안 차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칭찬하는데 우리 부모님만 나를 늘 꾸중한다.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오면 이렇게 적어지는 거예요.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우리들은 칭찬은 별로 안 해. 그 당연한 것이니까 칭찬 않고 잘못한 것만 지적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칭찬을 안 듣고 늘 불려나가면 꾸중만 들으니까 나중에는 반항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중할 때도 이제 잘하는 거, 그때 잘하는 것 있잖아요. 말 못한 거, 평상시도 말해야 되겠지만 꾸중할 때는 특별히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나는 당신의 이런 점에, 너의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한다. 그건 좋은 거다. 그러나 또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치면 좋겠다. 그렇게 좋은 점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잘 듣는 거죠. 상처를 안 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먼저 장점을 이야기하고 참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하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요,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생각을, 잘못된 감정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화를 냅니까? 그 이상한 사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화가 난다.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왜 화가 나는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 때문에 감정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려면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 1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과 다른 사람과 화목 관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화목하려면 감사의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감사한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의 생각, 평생 감사해도 감사를 다하지 못할 감사할 조건이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해 봐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어떤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너희가 생각해 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무할례당이었다.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 없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상태에 너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너희가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10절 이하에 19절이죠.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 하는 거죠. 가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예수 없이 살아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어떤 목표과 방향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둠의 세력 사탄의 나라에서 빠져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손님도 아니고 시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감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 이건 평생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 우리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분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다 제거했다고 말씀하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멀리 있던 너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지게 했다. 계속해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5절에 새 사람을 왜 만드셨나? 서로 평화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그렇게 마셨다.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온수지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16절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다.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을 정하셨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보통 보면요, 열심히 살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데 가장 힘든 게 자기 부인이더라고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해.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 강원도 잘났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유치한 사람 돼요. 그럼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자랑을 안 해. 근데 어떤 자랑을 하면 강원호 목사가야 이렇게 담하는 미랄 동산교회, 야 너무 잘한다 막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미랄 선교담 뭐 잘한다. 우리 동산교회는 말이야 막 내가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우리 미랄 선교단은 막 이렇게 하고. 그럼 누가 올라갑니까? 자기 올라가는 거지. 자기 속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개인 자랑은 안 해. 그러나 자기가 속한 단체나 교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밖에 몰라. 자기 단체밖에 몰라.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지만 자기 영광 찾는 거죠. 어찌 교회가 미랄 동산교회만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미랄 동산교회만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습니까? 다른 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꼭 우리 교회만 통해서 영광 받는다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미랄 선교만 통해서 영광 받겠습니까? 다른 장애인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속한 교회니까, 내가 속한 교회니까, 내가 속한 단체니까 우리 교회밖에 몰라. 우리 단체밖에 몰라. 그냥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따지고 보면 자기 영광도 되는 거지. 그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협력을 안 해. 다른 교회 일하면 협력도 않고 다른 교회라면 뭐 그렇게 하고 자기 욕심이죠. 저는 전에 트레스디아스라는 한 2주 전에 3주 전에 가서 참 감동받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거기에 렉터라고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렉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 중에 어떤 저녁에 렉터가 앞에서 이렇게 막 설교하고 말하지 않냐고 뒤에 소리로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소리로 하더라고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성도들의 영광도 받고 뭐 그 있지만 그 내가 막 나타나잖아요. 제가 나타난 거 이게 은근히 그것을 즐길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나타나고 이거 복된 자리잖아요. 설교할 수 있는 자리, 복된 자리. 근데 하나님 영광 받죠. 그러나 내가 쓰임을 받으면서 나도 영광을 받잖아요,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자리를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도 하나님 영광이보다는 받지만 나도 영광을 받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다 돌아서서 어떻겠나? 그러니까 저는 뒤에서 하고 여러분 앞에서만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참 그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의 소리다. 그 말씀을 굉장히 생각하게 됐어요. 세례 요한이 막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오시니까 막 앞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이 그래도 막 하면서 하면 예수님 영광 받지만 세례 영광도 영광 받겠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로만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소리로만. 잘못된 거, 잘한 거, 잘하는 거. 소리니까 전에는 어떤 일 모임이 있을 때 막 내가 나서면 조금 잘난 체는 것 같고 뭐 좀 그런 것 같아서 조금 거리낌이 있었어요. 그게 말을 하고 막 하는 게 내가 너무 나서는 것 같고. 근데 소리의 역할하면 좋겠구나.
예. 거기에서 내가 나타나지도 않지만, 그렇죠. 소리는 뭐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쁜 것을 보고 침묵하지도 않는, 예. 말을 해주니까. 예. 이제 지난주에 또 나마르 기도원에서 그 이제 목사님 이승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제 뉴저지 뉴욕 목사님 30분이 같이 세미나도 그랬어요. 참 귀하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예. 그분은 교회를 세 군데 개척하고 다 물러주고 이제 또 사역을 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시고 이제 그런데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 소개하고 다 하는데 거기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한 4분 정도가 계셨거든요. 반찬도 해주시고 여자 집 권사님 집사님들이. 근데 목사들은 다 서기하고 어느 교회 왔습니다, 누구입니다 하는데 그 여자분들 부엌에서 막 수고하시고 하신 분들 같이 앉아 있는데도 서게도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거기 내 뭐 잘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난 소리 역할이니까 소리 역할은 내가 나서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다른 것들을 가만히 보지도 않는다 생각해서 아니 왜 목사들만 소개합니까? 저 이렇게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우리 이분들도 좀 소개하고 좀 격려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그래도 미랄 성교도 하시는 목사님이 다르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소리의 역할 제가 뭐 칭찬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아 그래도 이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좀 이렇게 하게 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도요. 하나님도 영광 받고 자기도 영광 받고 그런 구도를 너무 좋아해 다. 예. 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는 구도는 다 좋아해. 나도 그래요. 그러나 이런 구도는 싫어해. 하나님 영광 받지만 자기는 영광 못 받는 구도 이건 다 싫어해요.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게 자기가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죠. 예.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런 분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이게 교회가 화평이 없는 거죠. 자기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 자기만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을 하다 보면 나는 뭐 내가 나서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리로 역할을 내가 감당하면 감사하다. 예? 소리로 역할. 예? 내가 뭐 나타나지 않아도 영광 받지 않아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의 사람들이 평화한다면 나는 소리로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평안하죠. 뭐 내가 뭐 나서려고 하지도 않고 뭐 잘난 체 하려고도 하지 않고 뭐 그러니까 어디 가나 뭐 마음이 평안한 자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자유롭습니다. 예, 그런 경험을 가끔 합니다. 내가 막 대접받으려고 하고 내가 나타나려고 하면요. 남 알아주면 너무 섭섭하거든 그냥. 그런데 내가 소리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내가 자기 부인이 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평안하뇨 평안하뇨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막 그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뭐 돈 있으면 좋지 뭐 더 많은 주의 영광 돌리면 되는 거니까 권력 있으면 좋지 뭐 더 많이 주님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이 적어도 권력이 적어도 지금 뭐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저도 그래요. 미랄 동산교회나 미랄 선교단일 할 때 주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하는 거지 뭐. 그렇죠? 뭐 내가 세상 일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 장애인 선교 다 할 수 있고 뭐 선교봉사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저는. 주님께서 적게 주시면 적은 대로라고 많이 주시면 많은 대로 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뭐 큰 일을 뭐 이루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게 마시면 적게 그것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자녀들 이렇게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뭐 찡그리면서 화를 내면서 막 다투면서 막 부모에게 갖다 주는 것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너희나 잘 살아라.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너희나 평안하고 너희나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서로 평화하고 서로 가족 간에 화목하고 자녀들과 화평하는 거 그거 부모 보면 부모가 기뻐요. 나에게 안 갖다 줘도. 근데 서로 막 다퉈가지고 싸움하면서 뭐 생일 때 되면 뭐 돈이나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주고 나 그거 바라지 않는다. 너희나 잘 살아라. 그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뭐 주님께 무슨 큰 것 많이 이루어드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많은 일 그 뭐 그것 그 주님께서
뭐 그 큰 것이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산도 주님께 볼 때는 적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큰 영광을 뭐 한다고 그래도 그 적은 겁니다. 그 큰 거 아니에요. 주님께 진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평화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그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 적은이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평안하고 화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세상에 참 가치관에 빠져서 그렇게 불안하고 언제나 목마른 삶을 살 뻔했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한다면서도 또 거기에 내 영광도 묻혀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황, 그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평생 주의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며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 서로 평화하고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